네, 안녕하세요.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이랄까, 두 번째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42번째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했으니까 3장 1절부터 읽으면서 낭독을 하면서 구절마다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자, 땅과 위의 것, 하늘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죽었다는 영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너희가 죽었고,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자,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모르겠네요. 그냥 지나갈게요. 4절.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감추어졌다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문맥적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답이 또 나오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한 구절 갖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종말 때 얘기하네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리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여기서 지체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자,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음란,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부정, 이건 뭔가 이제 뭐 직장인이 공무원이 부정,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음란과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자가 참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남자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부정과 사욕, 자기 하나를 위해서 무언가 사욕을 취하는 것. 자, 디모데후서 4장 서두에 있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의 교인들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교인들을 모두 구동으로 데려가는 그런 스승이 많대요. 오늘 목회자 많죠, 스승. 그런데 그가 귀가 가려운 교인들을 긁어주는 얘기는 한대, 이런 얘기야.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만 믿어봐.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자, 디모데 4장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네. 자, 여기서 정욕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인가 5절쯤에 가면은, 아니나 요한일서 3장이 아니고 어쯤 2장, 자, 16절쯤 가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죠. 그것을 이제 포함시킨 얘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은 거기서 요한 1서에선 이성 간의 어떤 정욕과 연결시키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을 탐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 취득된 것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으로 가지고 또 지도자의 행세를 하는 것. 자,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으뜸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느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다른 목회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말하든가 이런 것. 자, 탐심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이생의 자랑 갖고 좀 길게 얘기했네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악한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돼요. 탐심, 우상 숭배. 자, 이거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였죠.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알신. 근데 이 바알신이 무슨 신이라 그러지요? 풍요의 신.
왜? 비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딱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알을 섬기는 것은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려준다고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은 풍작을 목표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되는 것이죠. 탐심은 이제 소유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유욕에 의한 탐심이 되니까 역시 바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에서의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알을 섬긴 것,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인 듯이 하지만 사실은 깊이 파고들면은 이것이 역시 탐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유욕과 연결되고, 그러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소유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기복신앙이 되지 않아요. 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자, 이걸 조금 알아보고 갈까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자, 골로새서 1시간 갖고 충분히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죠.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잠깐 이렇게 놓고 8장인가 볼까? 창세기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9장이군요. 9장. 8장인가? 8장이네요. 자, 8장 21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찾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이거는 말세교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알을 섬긴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자, 이것은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인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 보세요. 사람으로 인하여, 자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판은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물로 심판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대요. 그런데 앞으로 이래서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과연 어려서부터 악했던 게 무엇이길래 심판을 하셨나? 그리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심판 안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마음에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악했다는 것은 인간의 성정에서의 얘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본능. 그렇죠? 본성.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가인의 신앙으로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럼 가인은 무슨 신앙이었었나요? 자, 볼까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입니다. 그것이. 이거는 이 바닥을 보고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제 알고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벨은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담은 이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바로 가르쳤습니다. 가인과.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가르침을 바로 가르침 받고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아벨의 제사는 의롭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인의 행위가 무엇이 악했나? 바로 제사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지만 그러면 제사 행위가 왜 악했는가? 그것은 아벨처럼 복음을 믿지 않고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소유욕에 의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재물 받고 복 좀 주세요 했던 마음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인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가인서부터 계속 기복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가인이 기복신앙이니까 가인의 후손들도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의 후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도 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가인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악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고 지성감천적인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적, 감천이다. 뭐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른들이. 자,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 사람들은 기복신앙일 것이다 계속.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것도 기복신앙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두렙돈 과부도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복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죠. 왜? 두렙돈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 성전에 가지고 고에 갖다 댄단 말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두렙돈밖에 남지 않게 가산을 탕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마저 가져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과부도 기복신앙이라는 얘기가 연결되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탐심이 운하숭배다 다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홍수 전에는 심판을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복신앙인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복신앙이 계속 가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거 얘기할게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했다.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했다. 분명히 이렇게 되고 악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악했다. 이것을 갖다 인간의 악함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했다. 생각과 마음이. 이것은 어려서부터 뭐가 생각과 마음이 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성이 소유욕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연결돼서 기복신앙이 됐다. 탐심 우상숭배다. 소유욕에 의해서 우상.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일단은 한 주제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것이 거의 80% 이상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 성경의 해석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와 그럴듯한데 하면서 믿지는 않죠. 지금까지 우리 설교 시간에 들은 걸 따진다면 이걸 전부 나눠서 보자고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 요거 설명 듣고 가인의 신앙도 아벨의 신앙도 두렙돈 과부도 이거 전부 다 종합 다 들었던 얘기인데 설교자들에 따라서 분분한 것도 있지만 교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시 자세히 보세요. 아까 창세기 몇 장인가 8장 21절 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은 안 하겠다. 그 이유는 심판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했다. 탁월한 천성의 소유욕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소유욕은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죽이라. 죄송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랬잖아요.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자, 우상숭배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복신앙.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교인이 100% 기복신앙,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예배당에서 그 제도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모두가 기복신앙,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라오디교회, 이것이 종말교회 종말교회 모델이에요. 가장 7교회가 7이라는 숫자 완성수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라오디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밖으로 쫓겨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쫓겨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나와라 거기서. 그래야지 내가 너를 무슨 해결해 줄 거 아니냐. 그 안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계속 찬송가 부르고 루터 칼빈 찌빙킬이나 만든 그 의식에 의한 예배식,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해서 계속 한다. 그래서 라오디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나 바닥이다. 기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죠. 오늘날 교회가. 거짓 투생으로 헌금을 걷어내서 12가지가 뭡니까? 24가지까지 적은 사람이 있대요. 유튜브 보니까. 너무들 하죠? 이것이 오늘날 모델입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라오디 교회가. 자, 6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자 됐네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정, 자욕 이렇게 하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아까 임했다 그랬죠. 자, 우상 기복신앙 아까 탐심 얘기했죠. 이거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지 않겠다. 기복신앙은 필연적이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그것 갖고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나 하시지 않겠다 그랬고 했었다는 얘기죠. 진노가. 노아 때.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그렇죠. 기복신앙.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에 가면 해당될 그 얘기할게요. 부정, 사욕 이거는 이제 우선 접어놓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정죄 접어놓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 해방이야 너희의 입이 부끄러움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이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인들 거짓말 너무 잘해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요. 제가 요즘은 그 전원일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좀 자주 봐요. 제가 저녁이면 뭐 무슨 방송에서 3개가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면 제가 어떨 때 3개 다 보는 수도 있고 이제 한 개 보는데 거기서 이래가 생각나요. 거짓말하니까 그 복실이 할머니죠. 그게 이제 그 김 회장님의 그 모친이 어떤 날 그 새해가 됐는데 모둠의 새해 때 뭔가 이렇게 좀 각오를 얘기하라 그러면서 얘기 쭉 있었는데 복실이 그 할머니가 복실이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는 올해부터 그 거짓말을 진짜로 같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많이 이제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왜 안 되느냐면요. 뱀이 하와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사탄이 가장 먼저 이 인류에게 인류를 범죄 기회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거짓말 너무 쉽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이건 뭐 사기꾼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또 거짓말을 진짜같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말을 전해서도 안 되고 남 얘기해서도 또 안 됩니다. 절대로 남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전원을 위해서 제가 재밌게 보는 건요. 예전에 우리 그 마을에 그 예전에는 문명인이 많이 좀 배움이 짧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그걸 자꾸 자세히 보냐면요.
그래요.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게요. 누구지? 뭐 모르죠.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 예전에 또 이거 안 봤는데 그 한참 그 인기 있을 때 진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그거 보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참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걸 제가 유난히 가만히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 작가가 참 그냥 어설프게 쓴 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그렇죠. 둘째 며느리. 그 김 회장의 둘째 며느리 참 처음에 시집 와서 말썽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갖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시어머니한테 또 혼나기도 해요. 근데 세월이 많이 갔어요. 둘째 며느리의 아들이 군대까지 갔어요. 아이가 그 이제 이름이 뭔가 수남인가? 수남이 이름까지 다 기억합니다. 수남이가 군대까지 갔으니까 많이 컸잖아요. 이제 그 동네 와서 자기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그 동서지간에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간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의 말을 많이 했고 부풀려서 얘기했고 또 진짜를 거짓말 같이 거짓말을 진짜 같이 이렇게 해갖고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 그런데 수남이가 군대쯤 가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그 생활에서 20년 됐는데 그 김 회장의 그 부인의 그 시어머니죠. 교육을 받고 그 집안에서 교육을 쭉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가 젊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생활을 왜 언니는 자꾸 말을 부풀려서 만들고 자꾸 말을 만들어 하면서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말 천천히 하는 나오는데 그 남편은 누구냐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아주 멋지게 했던 분이에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그 부인이 처음에는 이거 괜히 얘기를 시작했고 끝나지도 않겠네. 이런 얘기 성경 위에는 안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근데 둘째 며느리하고 같이 시집을 와서는 젊어서는 언니는 왜 둘째 며느리한테 왜 자꾸 말을 부풀려서 얘기해. 그리고 거짓말을 왜 진짜처럼 얘기하고 지적하던 사람이 20년이 흐르니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집으로 왔는데 결국은 그 마을에 잘못된 것을 배워나가는 거고, 둘째 며느리는 시집으로 와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김혜작이라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다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건 그 전원일기는 꼭 저 양평 쪽이더군요. 거기가 무슨 마을이라, 양촌 마을이? 양평 쪽, 양평 농협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 작가는 분명히 많이 조사했겠죠. 전라도군, 경산도군 다니면서 많이 조사해서, 어쨌든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작가들이 그냥 재밌게만 쓴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만할래요. 이거 하다 보면 자꾸 한이 없어. 내가 요즘 와서 많이 본 거에서 거기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자꾸 재미를 느끼고 자꾸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하여튼요, 우리는 교인들은요, 절대로 우리 시골 교회일수록 특히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괜히 남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다음에 볼 적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저 사람 내가 듣기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잖아. 그거는 진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시골에 있을 적에 쭉 보면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골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자, 교회에 있을 적에 이제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할 적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역 예배하게 되면 그냥 콩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남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자, 너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 아이고, 23분이네요.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괜히 얘기를 했다가 제가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천주하신 형상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만드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그 설교자들의 할 얘기를 갖다 제가 해버리고 말았네요.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나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체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택하신? 또 이거 하고 가야 되나? 짧게 할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 때냐면 성인이 됐을 적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갈대아 오래 사는 거다.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많이 찢어지니까 그를 메시아로 알잖아요. 주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자들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택함이 있어요. 택함은 누구냐? 자, 갈라디아 11장 한 14, 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혁성경에 개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택함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하냐면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택함을 받긴 받았는데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 그리스도께서 너는 그러면 영적으로 어머니 태로부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면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뭔가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30살 됐어요. 연단 받을 적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면은 그 연단 받는 상태 다소에 가서 7, 8년 제가 연단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인가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바울이 무엇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꿈속에서나 무엇인가 환상으로나 내가 10살 때부터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서기관님 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부분 같은 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30살에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10살 때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10살 때부터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하고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또 저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54세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는데 어떤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10대 때 이미 알고 계셨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택함 이것은 특별한 경우 제가 제자들까지도 아니고 아브라함까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끝 경륜이라 그랬죠. 이 사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6,00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조상 후에. 그러면 이 사이에서 무엇인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는 모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택함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모세의 어려서부터 그 진행이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애굽의 그 공주에게 이렇게 가고 그 어려서부터 이미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이미 이게 택함이야. 이건 택함이죠. 성경 속에서 딱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우리 계획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오늘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에베소서를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택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그 문제도 같이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용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허미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평강이 두 단어가 들었네.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사는 거. 아, 평강. 하나님의 나라 삶을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자, 요거는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찬송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이건 뭐 또 찬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의 아내에게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에게 자녀의 경록해 말지니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라는 얘기는 화나게 하지 말래. 그렇죠? 그래야겠죠.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자, 이거는 이제 종과 노예 제도의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아 노예들아 육신의 상전 주인님이라고 했겠죠. 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 하지. 그렇죠. 일을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로 아멘이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자,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노예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디죠?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러면서 거기서 알아봤을 때는 쭉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중요하네요.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에베소서에서인가? 그렇죠. 에베소서 5장 쭉 얘기를 했죠. 25절, 그러니까 22절에서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내, 남편, 종 뭐 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물론 부부관계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자, 그리스도, 남편, 교회, 신부. 자, 열처녀 비유 우리가 생각나죠? 자, 이렇게 연계를 시켰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시켰나 볼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니라. 자, 그렇죠. 외모로 취한다는 거 앞에 연결시켜 보면 종, 노예 뭐 이건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종은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평등하게 대하신다 이고, 자, 교회의 연합체는 계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종과 노예 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니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종말에 오는 그런 것도 깨어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기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로마 셋집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택연금 돼 있는 상태니까 매임을 당했다.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서는 막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서신서 8권인가 썼죠. 바울이. 그리고 누가도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거기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쓸 적에도 오늘같이 무슨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탁 써낼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써야 되죠. 그때는요. 근데 그런 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밖으로 활동을 못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도 자유롭게 써서 보낼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옥중에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옥중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좀 모르겠어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중에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가택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고 하라. 그리하면 각사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고 말을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그렇죠. 말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소금 고르게 한다. 김장김치 담을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하죠. 연결을 해봐서 말할 때
모르겠네. 답이 안 나오네. 빨리 하려니까 못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두기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줄아. 내가 너희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주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함께 보내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것에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서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죠. 생질 마가. 자, 마가복음 쓴 사람이죠. 마가와 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할례당이 뭐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이제 유스도가 지금 그래요. 지금 로마에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물론 있죠. 오순절 나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한 것은 아마 새로운 제가 해석이고 새로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 3,000명 세례받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흩어졌더니 다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된 사람들을 믿는 것이에요.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전도가 때 디모데 엄마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들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할례당이라.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성경 해석을 이해했을 적에 성경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심판 문제 새로운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노아의 심판 때 왜 심판을 했는가? 무슨 사람이 악해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했다. 이 얘기가 기봉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구나. 자,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뭐래? 가인같이 해봐라. 가인은 아울을 죽였으니 사탄에 속해서 아울을 죽였어. 그런데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렇죠? 행위가 악하다면 제사 행위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 행위가 의롭다는 얘기는 그가 복음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 이런 뜻이돼요. 그 반면에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그 행위는 제사 행위에서 그러면 제사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소유욕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해를 했죠? 요한일서로 와서 또 가인같이 하지 마 이렇게 하다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거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에게 위해 냈어 기도하고 에바브로도 알고 있죠. 확신하게 서느라. 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아까 라오디게아 제가 좀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아시아 지경입니다. 7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 그 지역이니까 라오디게아도 이제 그 근처에 있죠. 자, 자들에게 에바블라에게 있는 자들에게 위해 많은 수고를 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니 사랑을 받은 의원 누구도 의사지요. 누가와 또 데마 너희에게 문안한다. 데마. 자,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가면은 세상으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누가와 사도행전 거자, 누가와 데마와 바울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해도 목숨을 걸고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갖고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가게 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닙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눈매하게 그의 여인에게서 문안하고 자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아키포에게 읽어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의 삶과 이루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부터 큰 글자로 썼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큰 글자로 썼다. 여기서 친필로 썼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친필로 쓰는 거 당연한 거죠. 누가 왜 쓰라? 누가 보고 쓰라 그럴까요? 데마 보고 쓰라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근데 굳이 또 바울도 왜 이렇게 친필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고 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으로 갔을 적에 친필로 썼다, 누가 대필했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골로새서 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한 5분 남았을 적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저 한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글씨입니다.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야 돼. 이거는 저는 원치 않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읽었고. 자, 에베소서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좀 얘기를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한 20분 남았네요. 한 시간을 제가 채우는 거는 이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저기서 다시 언급치는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핵심을 두 가지인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에베소서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택함 얘기했죠. 한번 볼게요. 자,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311페이지로 다시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리를, 자, 교회 연합체예요. 자, 먼저 답부터 얘기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복수죠. 연합체를 택하사, 그런 건 택하사가 아니고 계획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나? 얘기할게요. 계획.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거를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요, 한 구절을 뽑아서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택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됐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믿어요. 칼빈 신학이 뭐 창세전 구원론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왜 믿을까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래. 그리고 지금은 나 구원 문제 없대. 그리고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영광 드리는 거야. 참 진짜. 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이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얘기하죠. 성경을 문맥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와 관습, 역사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 단어의 해석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러한 것을 다 적용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문맥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문맥적인 건요. 자, 그러면 쭉 얘기가 나와요. 쭉 얘기하다가 어디 가서 3장 볼게요. 9절에 가서 어떤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렵니다. 자, 감추었던 무엇이 있었대요. 영원 전부터 하니까 영원부터는 창세 전 똑같은 얘기예요. 만세 전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는 만세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감추었던 것이 있었대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볼게요.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곧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 각인을 구원을 해 나가는 것. 복음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사해 준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 하신, 이게 거저 주신다 그랬죠. 이거를 통하여서 각 인의 구원, 성도를 만들어 나가고 성도의 연합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자, 다시 볼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예배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앞에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나와요. 그 창세전에 우리하고 그다음에 5절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쭉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 가서 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찬미와 쭉 하고, 우리가 다시 또 7절 나오고,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계속. 그거는 교회 연합제, 즉 오늘날 교회, 또 그런 교회, 초대교회 120명 그들 100% 성도, 완벽한 교회. 이 세상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낙원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100%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는 오순절에 120명의 마가다라는 성령 받은 거, 그때 잠시 동안.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복신앙이다, 모두가 100%. 이거는 거기에 성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해결 안 한다. 정교인에 전락해서 성경속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지극작서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요. 자, 또 하나 알아볼 건, 자, 창차 그 택함,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장 4절. 다음은 2장. 제가 8절을 제가 알아볼게요. 물론 제 동영상을 쭉 들어오신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빌립보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자, 우리 했으니까 연합체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1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 부활이죠. 그걸 말미암아 구속, 자, 구속은 뭐예요? 대속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자, 죄사함을 받았어. 아까 얘기했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했다 그랬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연결해서 쭉 내려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볼게요. 읽을게요.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자, 아까 제가 뭐랬어요?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다. 이것을 거저 받은 거예요. 자, 너희가 그 은혜로, 자, 은혜로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까지 은혜로 거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씀과 연결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서 결국은 구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거를 전부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요 문장 역시 또 뽁 뽑아가지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게 선물로 줬대. 솔직히 그렇게 배웠습니까? 설교자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건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2장 8절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너희가 그 은혜로, 자, 은혜, 복음, 죄사함, 성령 받은 거, 은혜.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거저. 그래서 기뻤었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갔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배 시간 예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 기쁨은 없어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제만 열심히 했고 12가지 헌금하느라고 뼈가 빠졌고, 왜? 사욕을 쫓는 스승들이 하도 많대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은, 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인들이 귀가 가렵대? 그래서 귀 굵어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도님,
창세전은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2장 6절 보세요. 거저받았죠. 여러분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려야지요. 헌금해야죠. 11조 해야죠. 잘못됐나요? 제 얘기가? 교인 여러분, 하긴 뭐 많지도 않은 교인 여러분, 조회수가 30명이니까 뭐 앞으로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있을 것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자, 그러면 2장 분명히 8절도 이제 알아봤네요. 제가 두 개를 알아보면 거의 이제 아까 그 마무리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시간이 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직 10분이나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제가 넘겨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겠군요. 마지막에. 자,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 전신, 온 몸, 갑주. 그때 당시에 그 뭔가 이렇게 군인들이 갑옷 같은 거 입었겠죠. 그래서 옛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쭉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군인들이 허리띠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신을 신고, 자,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군인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위에 믿음의 강쾌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쏘면서, 자, 그래야지만이 틈만 나면 화전, 불화살이거든요. 틈만 나면 성도마저도 분명히 틈만 나면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볼게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구원을 이루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칼. 성령의 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네요. 자, 칼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자,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거,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다.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그냥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위주로 100% 말씀만을 위주로 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할 때, 애쓸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했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 안에 부활. 자,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함. 부활을 믿는 건 누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상식으로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죠. 분명히. 그래서 부활을 거저 주어야 믿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얘기할게요. 자, 구약시대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드렸어요. 이건 히브리서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걸 알고 드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원시복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 그러면 이것을 믿기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60년인가 40년 걸렸어요. 도저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지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40년인가 걸려서 이제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 신앙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죽이려고 그래,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지 말아라,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13장에 가서 얘기하다가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라 알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거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가서 40년일 겁니다. 아마 40년 만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자, 우리가 엘리야 알지요.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서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돈 땅의 과부 집으로 갔었죠. 다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가서 그가 3년간 있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 없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찾아보시면 쭉 나오다가 몇 장하고 장으로 갈라졌는데 그 장으로 갈라지는데 그 1절에 보면 3년간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부와 3년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나 말도 안 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못 들어서 엉뚱한 얘기만 자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렸어요. 엘리야가. 자, 이건 기억나죠? 또 살렸다는 거? 살리니까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말을 이제는 믿겠다 그러는데 그 문장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힘들어요, 믿기가.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복음 안에 부활을 믿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도행 바울의 서신서에 분명히 있어요. 부활 믿으면 죄를 사하 주시는 거. 이건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었음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대접에서 120명이 성령 받을 때 이거 앞에 거 없는데? 부활 믿고 죄 사함. 이거는 자기 자신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부활 믿고 죄 사함 거저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이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12명쯤 성령 받은 것도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따져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활 믿고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았을 때 기쁨이다. 내가 성령 받았네? 그러면 이미 앞에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성령 받지 않았을 적에 성령 받은 것도 그냥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이거를 오늘날 예배식의 예배를 여기가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빌립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였죠. 근데 빌립은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빌립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을 적에 능력이 안 됐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았죠. 왜요?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또 그러한 흉내를 내서는 절대 합니다. 사도직은 일회성입니다. 당시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때 필요했던 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사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요. 어떻게 생각나는 게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자,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이거는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거저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거저 주시니까 선물 마찬가지죠. 선물이 거저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 받은 다음에 자, 우리 교인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그런데 답답하게도 그렇지 않아 그거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이 시간 일을 한다 그랬는데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아직도 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무엇을 한번 볼까요, 또? 지금 제가 여유 시간에 3가지를 했는데, 자, 이거 좋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4절 볼게요. 10절, 11절, 12절이네요. 자, 많이 시커매져서.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또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할까요? 예? 자, 이거 성령께, 그렇죠? 성령님께. 자, 순종은 많이 있죠.
그저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는 제사 행위보다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낫다. 선지자들의 얘기를 순종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순종을 갖고 제발 목회자를 순종하는 걸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복종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절대로 무서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절대 두렵지 무섭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자, 어떤 만남을 자신도 모르게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인물들처럼.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54세 2000년도 5월 1일 날 제 간증도 제 동영상 안에 있으니까 들으시면 알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절대 무섭진 않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질까 봐,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우리가 요한일서가 아니고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가 있죠. 디모데전서 3장인가 있죠. 3장 15절 말씀인가? 자, 그러면서 쭉 내오니까 뭐라 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다름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름질, 또 어디에 보면 진짜 나의 다름질 하는 것과 내가 다름질 한 것,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친 것도 헛되지 않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것도 아니거니와 창세전 구원 맞지 않죠. 절대로 아니죠. 한 문장을 뽑아서 택함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을 시켜갖고서 편의상, 나 이게 좋겠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이거 믿을래. 이거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진짜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수고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씨름할 때 만나주시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갖고 예배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계속 그렇게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 또 춤추는 데도 있더만 또.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제는 아주 결정을 골방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네.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시간을 채웠네요. 진짜 이거 채웠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사실 채웠으니까. 자, 동영상. 자,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뜨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제가 140 여기서 먹었는데 43강이네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 쭉 들으세요. 자,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얘기하죠. 만나면 다 해결된다. 자기들도 만난 적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랬죠. 목회를 하는 상태에서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신학을 하겠고 얘기하고 절대 만나 주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자기 지식으로, 의지로 연구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본의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십니까? 바리새파, 율법사, 교법사, 가말리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5세에 내일 모레 죽을 나이에 뭐하러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저희가 어디죠? 데살로니가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안녕히 계십시오.